계속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집권하기 이전 약 350년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각기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있다 한들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또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한번 결정하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강력한 야당 앞에 지금 대통령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계 어른들이었다. 과거에는 그 신학교나 또 교단에 보면 말씀에 그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른들이 없습니다. 또 어른들이 있다 한들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는 수동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개인의 주관이 뚜렷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1단계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그냥 점령해서 들어왔습니다. 2단계는 가나안 땅에 지도를 펴놓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까지만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3단계에는 어떤 단계냐? 각 분배받은 그 땅을 이제는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그 살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사는 성도들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그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yet. 그래서 already와 yet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쟁취했다 한들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이 머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머리에 상처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고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쟁취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만이 정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미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해서 천국 백성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처럼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과 전투를 하고 또 그 쟁취해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려고 했는데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철벽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지만은 철벽거 앞에 그들이 타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 주민들은 다 쫓아냈으나 그 골짜기 주민들은 철벽거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그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철벽거 앞에 타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철벽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한 그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암울하고 우패하고 항상 지배받고 이웃나라의 침범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말씀에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다. 우리 사람도 손톱이나 발톱에 가시가 박혀 있다. 그런 한번 경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뭐 약간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오그러듭니다. 그러면 그 가시를 빼지 아니하고 그때 아무리 약을 바르고 좋은 파스를 발라도 임시뿐이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시가 있으면 나중에는 그 가시가 고름이 돼서 상처가 돼서 온몸에 멍을 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히 그 오늘 성경에 옆구리에 가시가 베겨, 옆구리에 여러분 가시가 베겨 보십시오. 조금만 구부리면 창자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두통에 시달려서 계속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낫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두통에 시달려. 그걸 한 50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6.25 전쟁 때 탄환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그 약간 그 찌르기가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50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가 날듯이 상쾌하게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가시가 박혀있는 것처럼 우리도 힘을 못하고 날마다 지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왜 활기차지 못하고 늘 이 가시가 박힌처럼 힘을 못 쓰는 우리 인간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를 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시 빼는 방법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가시를 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본문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 누군가? 이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에 모세와 요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선지자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사자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제2위 되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이 문구를 볼 때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현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신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적 이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한 말씀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려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러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뿌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철병거 앞에 주저앉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가시가 아닙니다. 그 철병거가 그들 앞에 볼 때는 아주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 없는 그 여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저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그 문제는 환경은 커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주저앉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앞에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은 그 계속 350년 동안 그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에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을 만났는데 그 배에 선원들이 살겠다고 그 작은 요새 말하면 구명보트 같은 것을 배 옆에 쭉 이래 비상용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끌어서 막 밧줄을 끌어서 작은 배를 내리고 살려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절대로 그거 못 버티게 해요. 만약에 이 광풍에 그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간 보트를 띄우면 다 죽는다. 그는 무엇을 믿었냐? 내가 가서 로마를 봐야 되겠다. 로마를 봐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가굴라의 그 태풍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고무보트의 배를 전부 다 잘라서 바다에 내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시를 뺄려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됐습니다. 그러므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지? 너희가 철벽 앞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나도 안 쫓아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자주 뛰어 걸어가면 우리 앞에 놓이는 환경이 다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네가 어찌 나에게 부르짖느냐 어서 지팡이를 내리쳐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완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말씀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지도자가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 금식기도 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굶었는데 배가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돌로 떡이 되어 먹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의 그 철벽과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대로 달리는 물리쳤습니다. 또한 사탄이 네가 성령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라. 그러면 네가 명예를 얻을 것이만. 아니 이거 십자가 골치 아프게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환영하고 너의 명예가 이러한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또한 사단이 저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물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사탄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모든 세상의 권세인데 네가 내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에 모든 것을 주게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하고 그 말씀대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사탄의 유혹 앞에 그는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철벽도 앞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행동으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그 철벽과 앞에 주저앉는 가시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를 빼려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베껴있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데 여기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는 것은 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만 회개하고 예통회하고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저 진통제에 맞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서만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를 빼려면 우리 일상생활에 박혀있는 이 가시를 빼려면 우리는 회개의 자국이 있어야 되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일과 똑같고 그저 진통제에 맞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시를 빼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구원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질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믿음은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가 창세기 12장에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환경 앞에 좌절하고 타협했습니다. 애굽의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그는 복이 철철 넘친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나는 아이고 이 환경 앞에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께서 언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올 때 아내도 찾고 보물까지 찾아 나왔어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뜨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 풀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그 땅을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가면 꼴짝이라도, 헤브론 꼴짝이라도 그는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브론 꼴짝이를 택하고 이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넘겨줬습니다. 믿음이 약간 상이 텄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네 끼다. 네가 받는 땅은 다 네 끼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100세의 이삭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 100세에 그 부인사라가 90세의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잉태할 수 없는 그곳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는 더 큰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철벽 앞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그 믿음이 나중에는 독자 이삭도 바치는 큰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한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앞이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가시가 맥혀서 시름시름 하고 세상의 가시가 우리에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 음악도 언젠가부터 세상의 음악에 곡줘야 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말씀도 이제는 죄를 지적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싫어. 그래서 말씀도 언제든지 살살 전해. 언제든지 말씀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오늘 여기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은 중세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없고 타락한 교회가 됐습니까? 말씀을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고 숲이 이는 위에 박혀있는 옆구리에 박혀있는 가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할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철벽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철벽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시를 끌려면 철저히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철저한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그는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죄인을 고백했어요. 그가 진상해졌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지 아니한다고 죽이지는 아니한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 안 했으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문을 계속 영원히 끊이지 않다고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왕의 그 말씀대로 영원히 끊지 않는다는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의 후손들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를 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껴 있는 이 가시를 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벽 앞에 주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 앞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무릎 꿇고 마는 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시가 우리는 그저 아무 힘도 못 쓰는 저들의 성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시를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행하고 철저한 회개로 돌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하시겠습니다. 내 양에서 처음을 한 것이 모든 사람을 찾아내니까 자기 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는 지금 부르니 나오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오니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죄 구원하시되 어서 죽게 나와 그 시험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오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오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오니 세월 알리오고 세상 친구 가운데 너의 영혼을 받으러 주님의 구원하는 정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오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이 이제는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개신대학교 구청장님을 역임하시고 참 우리나라에서 귀 있으시는 신학자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른 후에 황봉환 교수님 나와서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기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시니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의 감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뜨는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어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머리 위에와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